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조급함이 있죠.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나의 어떤 어려움을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예, 반드시 믿음과 시간이 동반이 돼요. 하나님이 아직 아브라함에게 땅도 주지 않았고 자손도 주지 않았는데, 그러나 약속으로 후손에게 소유주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어요.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조상의 근거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신뢰합니까? 하나님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약속의 응답을 받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지금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없나요? 어떤 것을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바뀌죠. 네. 그 다음부터는 감사로 고백이 나올 거예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응답의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면, 감동을 받는다면 분명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루어진 줄로 믿고 다시는 그거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이제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잘 살고 있다가 40살이 되니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라. 여러분, 모세에게 생각을 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로 바로의 궁전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았어요. 40세까지 아주 편안하게 바로의 그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지혜를 배우며 잘 살았어요. 근데 40이 되매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거죠. 이것은 바로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바로의 모세의 사명은요. 그러면서 3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떨기 나무 아래 불이 붙은 사건을 모세는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떨기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그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모세가 주목해서 보는데 그곳에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권리를 이제 포기하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이 사건은 어떤 거냐면 룻기에서도 나옵니다. 룻기에서도 보아스의 가장 가까운 유력한 친족이 신을 벗는 행위가 나와요. 신을 벗는 행위는 뭐냐면 내가 이제 권리를 다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그러한 증표로 신을 벗었던 이것이 하나님의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으라라고 나와요. 여호수아서에도 한번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내 신을 벗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는 너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하나님의 그 종이 되어라. 그래서 너의 모든 권리를 이제 내려놓으라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더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1절 이제 모세 이야기를 쭉 하고요. 이게 누가 얘기하냐면 아브라함부터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이야기하면서 이게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7장 1절부터 사실은 그 모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들이 왕성해지고 그리고 모세라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끔 쭉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그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예, 5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생각할 것은 도다. 쭉 하면서 이제 51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리고 52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네, 쭉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목이 곱고 교만한 자들이라 그리고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님을 거스렸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가치 어떻습니까? 아마 이렇게 두 가지 마음으로 아마 갈리게 될 거예요. 목사님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마 두 가지로 반응하겠죠. 어떠한 분은 찔려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애통해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또 반대로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목사님을 비난하고 목사님을 싫어하고 목사님을 험담하고 이러한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찔려 여기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회개했다면 아마 어떻게 될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기로 이를 갈래요.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결국에 살인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마음의 분이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라는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용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마음의 분이 결국에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마음의 마음의 분노, 이것이 시기하는 마음, 이것이 결국에 사람을 죽이는 그 장소까지, 행동까지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어떤 부드럽게 책망하실 때 여러분 듣고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렸지만 그것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분을 내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너무나 큰 죄를 범하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도 다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경계하면서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지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명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결국에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비춰보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고쳐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펴달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